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모든 우리 인류의 고통, 재앙의 원인을 호기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신의 영역인 불을 인간에게 훔쳐서 갖다 줍니다. 이것을 제우스가 알고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로 작정하죠. 불을 인간에게 훔쳐서 갖다 주어 대가로 그래서 그 간을 독수리가 매일 조금씩 찍어보는 쪼여먹게 하는 그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간이 졸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불을 다룰 줄 아는 인간에게는 어떤 재앙을 낼까? 그래서 복수하기로 이 신이 작심을 하고 여자를 만들었죠.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판도라 여인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절대로 이것을 열어보지 말아라. 그리고는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을 시켜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런데 이 상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조건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게 저주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그 제우스 신이 내린 재앙의 묘수지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열어보지 말라면 더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열어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그 안에 이제 슬픔,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재난 이런 재앙들이 거기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도라가 급하게 닫았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런 고난, 재앙이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신이 인간을 복수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었다. 이것이 인류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 결국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가면서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도 있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으로 보이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번 인을 해놨습니다.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열 수가 없죠. 그런데 저 인을 누가 열 수 있을까? 천사들이 탄식을 하고 요한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이 보이던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더라. 그리고 오늘부터 그때 많은 24 의자에 앉아서 있었던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어린 양이 그 책을 7번 인을 해 놓았는데 하나씩 뜯기 시작하는 거죠.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호기심이 있어요. 그 안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 책을 다 열어 제끼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도 지금은 온 세상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그 나름대로의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아무나 볼 수 없었던,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사실은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건데 그 비밀이 심판이라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평가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한 학기 마치면 다 시험을 치릅니다. 이밸리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니까요, 이 평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세스먼트도 평가고, 어프레이저를 한다고 했죠. 주택 같은 것, 감정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평가하는 거죠. 그 밸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밸리에이션.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 세상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특히 아라비아 숫자로 1, 2, 3등 등수를 매기고, 운동선수들도 레이팅이 있어요. 몇 점이다. 몇 점 납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쉽죠. 나 잘해 못해가 아니고 시험을 붙여보면 200점짜리가 190점한테 져요. 그럼 그 사람은 190 아래로 내려가야죠. 레이팅. 어떻게 보면 정확하죠. 논리적이고. 레이팅을 합니다. 그레이딩을 나눠줘요. 그 반면에 많은 또 리서치를 하고 리뷰를 합니다. 내용을, 콘텐츠를. 그것도 일종의 다 이밸류에이션이죠.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크리틱을 하고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저지먼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저지먼. 그런데 이 저지먼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에 속합니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저지라고 그러죠. 판사. 그래서 판사가 하는 것을 다 따릅니다. 근데 판사는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도 포함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법을 아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걸 저지라고 하고 저지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도 이 모든 이밸리에이션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저지먼이죠. 하나님의 주관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사를 초월하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격이지만 하나님의 저지먼에는 불합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밀이 열리고 나니까 결국 있는 건 뭐냐? 저지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저지먼에서는 불의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저지먼에서는 그가 오히려 의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일곱 교회에서도. 또 실상은 우리 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지먼,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풀 때마다 이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생물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이 요한에게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흰 말이 보이죠. 그리고 그 탄자가 있는데, 마루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그리고는 멸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는 이 말탄자가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기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기는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다. 옳고 정확하다. 활과 멸관의 의미죠. 승리한 자가 쓰는 멸관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정확하다.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인을 예수님이 때니까
둘째 생물이 또 와라.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말이 있는데 붉은 말이에요. 아까는 흰 말이었다면.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이 하는 것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미지죠.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 심판은 칼로 이루어진다. 전쟁입니다. 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것을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심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때 전쟁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죠.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재보니까 밀이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밀 한 대가 아니라 최소한 3대, 쌀 때는 10대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대밖에 못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거죠. 이만큼 물가가 비싸졌다. 보리는 좀 더 싼데 3대를 줬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봐야 보통 보리 10대는 있어야 하루에도 먹는데 하루도 못 먹는 3대니까 하루 종일 벌어봐야 한 끼 채우기도 어려워. 아무리 일하고 노력을 해도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 상태. 경제적인 심판이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참 아름다운 오곡백과가 모르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경제적인. 실제로 로마 시대, 또 도미디안 황제 시대 때 이런 일이 막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하는 말씀도 이 너무 밀과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황제의 명으로 포도원들을 다 헐고 곡식을 재배하게 했다고 해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물가를 못 잡는 거예요. 물가를 막 치솟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운 거죠. 그 가운데서 또 막 매점매석한 사람이 나오겠죠. 막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 팔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막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고 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다.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굶게 만드는,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되는, 다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칼에 죽고, 두 번째 저울에 죽는다는 겁니다. 저울. 이게 물가 때문에 경제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7절 넷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뒤따라온다. 그래서 저희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결국 사망과 음부, 데스앤 하데스예요. 음부, 사망과 사망 이후에 음부라고 했죠. 하데스. 쉽게 이해하는 지옥.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예수님이 이걸 하나 뺄 때마다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칼에, 저울에,
그래서 결국 응부해준다. 응부로 내려간다. 이게 무시무시한 판도라의 상자. 사실 열지 말아야 되는데 열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생도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태어났다면 이미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치 호랑이 비를 잡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부인한들 인정하지 아니한들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전하게 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누구나 다 직면하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저지문이죠. 학생이 졸업을 해도 졸업시험을 보듯이 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삶의 내용을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저지문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지문이 하나님의 저지문이니까 그 하나님의 저지문에 우리들이 합당해야죠. 내가 옳다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저지문이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옳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섯째 이를 때니까 그때에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냐면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죽어나간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주제신 아버지시여 우리들을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언제 우리 억울한 걸 하나님 공표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세상이 통치하고 있고 황제가 큰 소리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카타콤베 무덤 속에 다 죄인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지만 하신다는 저지 하나님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당연해진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보십시오 왜 하게 해요? 그래 경제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고 힘있는 나라가 장악하고 이런 건데 이해하겠다 이거야. 한 번 죽는 거 그래 다 우리 이해하겠습니다. 자 죽음의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일찍 죽임당한 사람들 의인의 피 많지요 이 세상에. 그 의인의 피들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다 나눠줬어요. 다 이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얀 옷을 입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너희들 수고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고 마쳤는데 이제는 잠시 동안 쉬어라. 그게 천국의 비밀이고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 쉬는 기간이야. 너희들이 그 세상 내버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 이제는 너희 손에서 떠났다. 너희들은 쉬어라.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쉬어라. 잠시 쉬어. 그게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쉬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거예요. 쉬는 기간입니다. 언제까지냐? 수가 차기까지. 너와 같이 내 형제들이 너와 같이 내 자녀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다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순교자의 피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그 수를 채우기까지 너희들은 쉬어라. 너희들 할 일 다 했다. 누군가 또 이제 아직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붉은 용이 지배하고 있다. 사탄 마귀의 시대다. 그 이야기죠. 그게 더 기다려야 된다.
그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가 또 순교할 것이다. 순교해야 된다. 순교의 피가 더 흘러야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죠. 그래서 시와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심판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 아파하고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눈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사는 자가 성공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평가가 있다. 이베드레이션 플러스 저주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일을 떼면서는 순교자들의 문제. 이 땅에서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안 된 것이 순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 다 오해하는 게 이밸류에이션 안 된 것이 순교 아니겠어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20대, 30대 죽어간 순교자들, 여러분요 세상에 시집장가도 못 가고 다 순교한 선교사들, 그분들 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헛고생했습니까? 그럼 왜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다 추앙해서 노벨상 이상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 아직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왜 다 그렇게 있습니까? 아직 그들이 천국에서 힘들어하는 두루마기 입고 있지만 그들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 부조리한 일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던 길을 더 가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후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6장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축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하늘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죠.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진노에서 우리를 다 피하게 해달라. 막 하늘이 무너지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런데 누구부터 숨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정말 순교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다 아무 표현이 없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막 하늘이 무너질 때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재앙이 벌어진다. 이게 마지막 날이다. 이게 심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죠.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이드 프라임. 이런 브레스 진노에서 우리를 하이드 좀 숨겨다오. 큰 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Who can stand? 누가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 심판의 대상들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6장을 읽으면 사실 무슨 시험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하다 이 종이가 흰 편이죠. 희다 그러면 저는 흰 게 얼마나 흰가 잘 몰라요. 더 흰 것도 있고 좀 회색도 있겠지만 그래 옆에 까만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흰 건 분명히 되죠. 이게 검타도 그러지만 제가 더 검은 걸 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그런데 이게 흰 게 있을 때 이게 검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의롭다, 죄인이다 평가할 때, 그죠? 서로 상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고. 그런데 상대적인 이론, 상대성의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6장과 7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7장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6장은 까맣게 된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심판이 있다는데. 7장을 읽으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7장에 가면 이게 검은 게 검은 이유구나. 검었구나.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어야 되는구나. 심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복된 건가.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승리의 길인가 하는 것을 7장에서 알려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그게 마침 또 크로스오버예요. 영어 단어로 크로스오버. 십자가에서 이게 교차로를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십자가도 의미하지만 십자가가 옮겼느니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차로를 넘어간 거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보좌에 앉아 계신 자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돼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야 해요. 크로스 오버 된다. from death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이프라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심판을 패스하고 심판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조기 합격.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기 합격자들. 크루즈 여행하면 몇 시간 하루 종일 갔다가요. 목적지가 보이면 저 섬이 보이면 사람들이 다 육지에서 살다가 배를 탔지만 육지다 목적지다 야 저 다 도착했구나 라고 다 환희에 젖어요. 내 발은 아직도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지만 내 눈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목적지예요. 육지로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판도라 상자가 열려도 전혀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생명의 말씀의 비밀이 열리는 그 놀라운 환희, 감격,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밸류에이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지 말아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누가 의롭다, 누가 불의하다. 누가 의인이다, 누가 죄인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낸다. 숨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순교자가 드러난다. 거짓 의인들이 드러난다.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마음의 뜻이라는 것이 expose the motives of man's heart이에요. 우리들의 heart, 마음에 있었던 motive, 동기, 그 동기를 expose, 드러낼 것이다.
결국 무슨 동기로 했는가? 무슨 동기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그 동기를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평가해 주시는데 결론은 뭐냐?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큰 대문자 써서 저지먼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일은 뭐냐? 칭찬이다. 칭찬이다. 이렇게 해서 잘했다. 저렇게 해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날, 그날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판도라도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니까 그 상자를 이렇게 덮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어보면 남아있는 것 하나가 뭐냐?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딱 되면 재앙의 희망이 나왔을 텐데 희망이 아직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희망이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칭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또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래서 끝날까지 심판정에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치심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 표식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땅끝까지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인을 쳐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조국 또 우리 동포들과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크고 작은 나라들 위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